네, 오늘은 신약 성경 인물 시리즈 나를 따르라 세 번째 시간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한은 너무 흔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름으로 많이 짓는 이름이 바로 요한이죠. 야고보도 익숙합니다. 아마 성경에서 야고보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름일 텐데, 한 가지 구분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과 매우 가까웠던 제자이자 특별한 형제인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 제자로 성장해 갔던, 그리고 변화되어져 갔던 그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살펴보고자 하는 첫 번째 변화, 그것은 바로 소유의 변화입니다. 소유의 변화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형제처럼 야고보와 요한 역시 갈릴리에서 어업을 하던 어부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베드로의 동업자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보여주셨던 기적이 있었죠. 수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것을 이들 역시 보았고 그것을 통해서 매우 놀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들 역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굉장히 아까 흔한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 이스라엘 내에서도 흔한 이름으로서 야고보는 야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요한은 하나님은 의뢰로우시다라는 이 흔한 이름을 가진 이 형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이 두 형제는 자신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리고 품꾼들과 함께 이제 어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뱃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아마 세베대는 저 육지에서 자신들의 자녀를 부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저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하는가, 혹은 만약 그 역시 어업을 하면서 누가복음 5장의 사건,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사건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저가 왜 우리 자녀들을 부르는가라고 하면서 당황해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두 아들이 자신과 배를 버려두고 떠나는 것을 붙잡지 못하는 세베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실 야고보와 요한은 나름 잘 사는 집안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 소유의 배가 있었고요. 또한 보시다시피 품꾼이라고 하는 이제 일꾼들을 고용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었죠. 또한 재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대 대제사장인 가야바와 친분이 있을 정도로, 즉 이 동네에서, 이 베세다라는 동네에서 나름 어깨를 펴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문이 바로 이 세베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소유, 그들의 생업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또한 과거의 관계들까지 그들은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들은 응답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그들은 응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쥐고 있었던, 그 손에 가득 쥐고 있었던 것을 모두 버려두고 예수님을 빈손으로 쫓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빈손으로 쫓는 그들에게 이제 그 손에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쥐어주셨고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미래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이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짧게 기록된 이 결단과 순종의 순간들은 사실 엄청난 도전이었고 심리적으로 저항이 일어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멍하니 또는 당한과 황당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자신의 아버지의 눈빛을 바라볼 때, 그 종들의 눈빛을 바라볼 때 그들 역시 먼칫거리는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떠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최소한 지금 이들의 상황은 세상적 눈으로 볼 때 매우 손해를 보고 있는 미련한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들은 이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였고 첫 증인이라고 하는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은 이처럼 많은 것을 버려 두어야만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내게 허락된 것들, 내가 누리던 것들, 내가 만족하는 것들, 내 인생을 이끌었던 것들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만을 쫓는다는 그 길은 많은 것을 버려야만 하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의 가진 것을 내려놓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여러 가지 기회들과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을 부르신 예수님 앞에 서는,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두 형제는 더욱 가치 있는 것을 얻었습니다. 물론 성경은 이 땅에서 복도 약속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영원한 것을 우리가 소유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바울도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던 그 모습처럼 우리 역시 이제 예수님을 소유하고 그 복음을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가치 있게 여기던 것들, 그러나 제한적이고 썩어질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그 영원한 소유, 영원한 복음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오늘 하루도 내가 놓치고 있는 것,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새 삶을 허락하시고 영생을 더하시며 그 하나님 나라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변화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품과 목적의 변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들의 성품이 어떠한지 간결하고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아멘. 보아너게 무슨 뜻이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우레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개, 벼락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성격이 불 같았으면 불보다 더 강력하고 그 화력이 센 번개라고 묘사를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속 깊은 곳까지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죠. 아마 그들의 급한 성격, 다혈질적인 모습, 열정과 힘이 넘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모두 표현해 주는 단어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들의 이런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9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십니다. 아마 이 결심은 제자들에게도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상태로 이제 그 길을 감당하고자 하시는지 제자들 역시 들었습니다. 자, 그 길 가운데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하는데 그 사마리아 한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이 길을 지나는 것을 반대합니다. 배척하죠. 예수님을 괄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습을 보았던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들의 성격이 얼마나 불같은지 벼락 같은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괘씸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간구할까요, 주님? 라고 묻습니다. 지금 이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만 한다면 저 로마의 모든 압제와 억압을 벗겨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즉, 이 길은 왕의 즉위식인 것이죠. 그렇게 그 즉위식을 방대하는 그 예수님의 걸음을 막는 저들은, 그리고 이방인과 혼합한 저들, 심판당에 마땅한 저들을 눌러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저주하며 심판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했던 것이죠. 이들의 모습 가운데는 이 조급한 성격과 더불어서 선민의식,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이 깔려있는, 또한 그 사마리아를 심판의 대상으로 여기는 교만과 오만의 모습이 담겨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심판하기 위해, 멸망시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시기 위해, 그 멸망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과 사역과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를 멸망시켜 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의 편협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파송을 받아서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던 요한과 또 여러 제자들이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 특별한 일들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요한이 물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자. 그러나 그가 거절합니다. 어떤 이유로 거절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의 태도는 자신을 거절하는 그에 대해서 그럼 너가 이적 행하는 것, 특별한 일 행하는 것 하지 말아라 라고 금지시킵니다. 자신을 따르지 않는 그를 배척하며 편협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와서 그 얘기를 합니다. 칭찬받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꾸짖으시면서 반대하지 않는 자들을 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지 반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을 응원하고 또한 그들을 격려했어야 하는 것이 이 요한의 자리, 제자의 자리요, 또 그가 감당해야 될 일이었을 텐데 그는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성품이 그만큼 벼락과 같았기 때문이죠. 또한 이들은 예수님께 영광의 자리를 구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희가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곧 즉위식을 하실 텐데, 즉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재할 텐데 어서 빨리 자신들의 자리를 확정받고 싶었습니다. 좋은 자리를 얻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에 우리를 좌우편에 앉혀 주시옵소서. 그들은 사실 지금 그들이 어떤 것을 구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인간의 눈에 보기에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영광의 자리를 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인생의 목적이 영광과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과 세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한 채 말합니다. 할 수 있나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들에게 이러한 시험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중에 그들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또한 그들에게 구했던 좌우편에 앉아있는 그 좋은 자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들의 목적, 너무나 눈에 보이는 이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영광입니다. 높여지기를 원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제자들 간에 화를 내고 싸우는 사건이 발생하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야고보의 생애는 성경에 많은 기록이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가서 그가 참수형을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장면만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역사에 보면 야고보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해안을 돌아다니며 수많은 어부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많은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스페인에서는 그런 그의 행적을 이제 쫓아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순례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약 800km 정도 되는 프랑스에서 그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약 순례길, 800km 되는 순례길이 생겼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곳을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산티아고가 이제 야고보의 스페인식 이름이라고 합니다.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하던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마침 기독교를 향한 박해가 매우 거세져 있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의 박해를 더욱
당하게 했던 것이죠. 그 첫 타겟으로 여러 제자들을 붙잡았는데 특별히 이 야고보가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어떤 재판도 없이 그대로 이제 야고보를 참수하게 되죠. 야고보는 그의 성품처럼 열정과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어쩌면 이 첫 죽음의 사건 가운데 가장 앞서서 복음을 전했기에 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는 이전에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해서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아프게 했고 저주했으며 파괴적인 행동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면서 예수님의 행적들을 보면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힘과 그 에너지를 옳은 방향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고 여전히 뜨거운 그는, 복음에 뜨거워진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한 그렇게 붙잡혀 순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 그 회장당의 딸을 고치실 때, 부활시키실 때 그 옆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어지는 그 사건을 야고보와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 수많은 기적들과 중요한 일 가운데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법을 배웠고 사랑하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자신들 역시 걸어가기 위해서 배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승에 따르면 야고보가 참수형을 당하는 그때 그 형장에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그곳에 있던 관리인, 그 형장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뜨거운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숨겨왔던 그 자신의 모습을, 정체성을 드러낸 것이죠. 저 역시 기독교인입니다. 저 역시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그가 그 야고보 옆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형제여, 나의 사랑하는 형제여, 주님이 그대에게 이 평화를 주시기를. 그렇게 둘은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야고보가 가지고 있었던 것, 그 평화 무엇입니까? 복음을 향해 뜨거웠던 그의 열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평화, 주님을 사랑함으로 얻은 그 평화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렇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요한 역시 식지 않는 열정을 가진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곁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로 그는 세워져 갔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제자가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요한은 그분 앞에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가 모두 떠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을 때 끝까지 그 자리에 결국 남아 있었던 이는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그 발걸음을 떼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선다는 것, 그 십자가 앞에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영광된 모습이 없는 그 죽어가는 예수님 앞에 선다는 것, 그것은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였습니다. 내가 저 예수님과 관계 맺고 있는 자다, 내가 저 예수님의 제자이다라는 것을 모두에게 선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이것은 요한이 목숨을 걸고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끝까지 충성된 자, 주님의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하여 충성된 자가 바로 요한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를 부탁하셨고 또한 그가 앞으로 감당할 것을 예수님께서 응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성격과 이 기질이 누군가는 내 성품 참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누군가는 약간의 컴플렉스가 돼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참 다양합니다. 제가 이제 한날 한시에 태어난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1분 차이가 나는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어쨌든 같은 환경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위아래 양옆으로 나눠져서 서로가 좀 힘들었을 수는 있는데 보면서 느끼는 건 둘이 너무 다르다라는 겁니다. 첫째는요, 너무 울어서 지금 목소리가 쉬었습니다.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요. 제발 이 밥 좀 먹어, 이 분유 좀만 더 먹어달라고, 제발 이제는 잠들어 달라고 그렇게 부모가 부탁하는데 듣지 않습니다. 둘째는요, 혼자 이제 물론 이 친구도 밥을 잘 안 먹긴 하지만 밥을 먹고 나면 혼자 이렇게 하다가 잠듭니다.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 이 아이에겐 매일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둘째와 같은 아이가 있다면 한 3까지는 키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 용감한 이제 말을 하지만 너무 다릅니다. 성품이 너무 다른 걸 보여집니다. 뭐 배운 것도 없고 한 것도 없는데 이제 4개월밖에 안 된 아이들이 너무 다 다른 모습을 저희가 이제 발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가지각색으로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 말은 즉슨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그런 성품과 기질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성품과 기질과 또 여러 가지 자라온 환경 가운데서 내 만족과 내 유익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과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성품과 기질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렇게 살았던 이 우레의 아들과 같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우리 삶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의 성품과 기질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써야 할 에너지와 절제와 해야 하는 것들을 옳은 방향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조절하고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성품의 변화입니다. 또한 우리의 목적은 변화됩니다. 예전에는 나의 유익과 만족을 구하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목적을 가지는 게 바로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변화입니다. 그것은 바로 결론의 변화입니다.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로 불렸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성품과 목적을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알고 있는 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기록에 남아있지도 않았겠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들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한 명은 사도 중 첫 번째 순교의 열매가 되었고요. 또 다른 한 명은 가장 오래 살아남아서 가장 필요한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정말 끝까지 감당했던 이가 이 두 형제의 모습입니다. 저도 이제 형제가 있습니다. 제 동생이 있는데요. 인천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전도사인데요. 보면서 물론 환경은 좀 다르지만 이 모습과 저희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론 저희가 안전하게 사역을 하고는 있지만 제 동생이 순교를 당하게 된다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된다면, 뭐 죽으라고 그런 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죠? 네. 상상해봤습니다. 순교를 하게 된다면, 나와 닮은 내 동생이 순교를 한다면 나는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평생을 물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남겨주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요한 역시 하나님께서 그를 남겨두신 이유에 대해서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고 또 찾고 순종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를 말하는, 그를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는 그의 사역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우레의 아들에서 어느덧 사랑의 사도로 불리게 된 요한은 남겨진 자로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은 인생을, 또한 그가 기록한 서신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인생의 결론이 변화되었듯 이제 그는 다른 이들의 결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결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 그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한평생을 그렇게 증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가르친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은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항상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신데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받은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적은 서신들 모두에서 이 사랑 이야기는 계속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는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랑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사랑을 하는데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는 사랑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라고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도전해 줍니다. 너희가 사랑할 때 너희가 주 앞에서 굳세게 될 것이다라고, 굳건하게 서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신기한 것이죠. 우리는 사랑할 때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 더욱 주님을 깊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더욱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언제요? 사랑할 때. 그것이 우리 성도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증거해낼 때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 역시 죽기까지 순종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소유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가진 것을 버리고 영원한 소유,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품과 목적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벼락 같았던 그들이 선민의식과 편협함과 배타적이었던 그들이 복음 앞에서 겸손하게 되었고 또한 더욱 뜨겁고 열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구하던 이들이 영혼을 살리는 일을 그 삶의 최종 목적으로 두고 최선을 다해서 영혼 살리는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순교하고 옥에 갇히고 또한 유배되며 고통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론은 변화되었고 수많은 이들의 결론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의교회에게도 이러한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행복을 만나다 전도 축제를 통해서 귀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며 기회를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는 사랑할 때 더욱 주님 앞에서 굳건하게 됩니다. 더욱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됩니다. 그러한 기회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 많은 행사 가운데 필요한 영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그들에게 전해야 할 말, 그 사랑의 행동과 그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며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또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귀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들의 영혼의 결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